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세 번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항복을 했어요. 그 이제 속이고. 항복하는 게 낫겠습니까? 다 몰살 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몰살 당하면 뭐 자존심이 뭐가 없잖아요. 다 죽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가 실수했죠. 실수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갈 때 그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에발산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도요,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을 드려라. 번제물, 피제사. 이 화목 제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피제사의 주인공. 항상 이거와 함께 이제 모세 시대부터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아가는 생활 규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러나 이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반드시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쭉 살아온 겁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릴 때마다 율법만 달랑 들고 앉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망했어요.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에발산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이해되는 게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아니 안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도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바울 서신을 보면 명확해요.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율법 박사니까. 여기서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애타게 기도한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는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래서 막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한 사람이 또 바울이에요. 그 속에서 있어 봤으니까 알잖아. 그 율법주의자들의 고통을. 그리고 하나님은 거리심산에서 낭독하게 해서 낭독.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 낭독 우리는 묵상이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각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거리심산 쪽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에발산 쪽에 있는 6지파가 아멘. 꼭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라도 각인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한 다음에 기본 족속 있는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을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작업을 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에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각인시켜가지고 서밋을 만들어서 현장으로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방됐는지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 계속
삼중직을 묵상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꺾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신 그리스도, 이 삼중직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붙잡는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언약을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답을 다 내버려요. 해방.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뭐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우리 박현주 지사님 결혼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결혼했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업을 하든 밥을 먹든 결혼을 하든 애를 낳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관점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 이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보다 이 언약보다 더 뭔가를 내가 우선시하게 되면은 멸망. 하나님 자녀인데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증거예요, 증거. 우리는 그걸 교훈 삼아서 고통 당하지 말라고 구약 시대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수많은 기록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야,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할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고 제발, 그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정의이 되리라. 그 권능을 잘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유 목사님은 777 기도, 또 좀 이렇게 더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7가지. 그게 138이에요. 777 기도가. 138 똑같아. 자,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요, 평생 기도 제목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나의 가나안 땅이 어딘지, 나의 로마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될 땅끝이 어딘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 비밀을 하나도 안 누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새 언약이 생각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안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진짜 누리는 사람은. 아이, 나는 누리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말은 누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언약을 안 잡은 사람은 안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인이 막 누린다고 고함 질러봐야 안 믿어. 이거 안 붙잡고 있는데, 이거 안 붙잡고 있는 증거로 봐. 평생 기도 제목이 없어. 집사님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잠깐만요, 그런 사람 아니야.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잠깐만, 내가 뭐지? 이 생각하면 벌써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은 이거 알려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시면 돼요. 금방 알려줍니다. 그래, 이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듣은 다윗이 이 평생 기도를 제목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 언약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다가 또 할 수 있겠지만은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와 여러분 집회 훈련 가서 메시지 듣다가 이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천망대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들 성전, 아니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걸 준비하겠습니까?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5천 종족 우리가 구경도 못해. 이 사람들 갈 수도 없어요. 이 참 밀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서
제자로 키워서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로만이 세계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됩니다. 그래서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과 함께 기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출 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을 갖춰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영성과 지성을, 영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지성이에요. 이 영성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능력, 보좌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지성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얻은 거. 이 정도 수준은 이런 기능과 지성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하고 계속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 이것이 준비된다. 이게 어떻게 준비됩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성이 성장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달라지면은 여러분 기능과 지성도 달라지는 거죠. 요럴 때 작품이 나온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럴 때 따라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어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따라오는 게 경제 축복, 또 망대 세우는 능력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지고 평생 기도 제목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가지고 계속 24기도 들어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 안 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니, 중직자가.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걸 발견을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거 발견했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기도 안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24기도입니다. 24. 여기 24기도 나오면요, 25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반드시 이 25는 오늘 아까 일부에서도 그랬죠.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하십니다. 요 뒤에 거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윗처럼 평생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777 기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공초월하는 응답, 우리의 길을 여시는 여정, 우리의 배경이 되는 이정표, 그 응답을 777 내 안에 이것이 임하게 되면서 이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할 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는 게 절대 파수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절대 파수꾼을 통해서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청교도 70군데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게 절대 내용이에요. 올 수밖에 없는 저게 돼야 돼요. 이 일을 하는 자, 여기서 뭔가 절대 제자 찾아내는 겁니다. 자, 절대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 청주에게 70군데 절대 망대를 세우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요, 거기서 이제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절대 제자는 뭡니까? 복음을 아는 자, 기도가 뭔지 아는 자, 이 777 기도가 뭔지 이해를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사단은 자꾸 근심하게 만들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보좌의 축복을 믿으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뭡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따라오는 게 뭔가, 내게 일단 힘이 생겨요. 힘이 이상하게. 그러면은요, 차츰차츰 기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이 기도, 중보 기도가 실제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저 다른 나라까지 막 기도하게 돼요. 뭐 미얀마 가보지도 않았는데 미얀마 막 기도하고, 저 가코마 난민촌 우리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강식 선교사님이 이게 시찰방에 올려놨더라고. 그걸 보니까 거기 지난번에 그 랩런트, 이제 흑인 랩런트 한 명이 그 RUTC 와서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고 얘가 무슨 병이 났는지 쓰러졌대요. 이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경찰 오고 막 해가지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걔가 이제 죽었다고 연락이 왔대요. 결국은 이제 사망을 했대요. 그래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애가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하고 다들 막 새롭게 작정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정말 나도 이제 와서 훈련 받고 해서 진짜 아프리카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 제자들을 키우는 일에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이렇게만 이제 결단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됐다고 이제 보고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 아멘 하고 왔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시는 전환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가 그래도 거기 와서 그래도 이제 복음 듣고 이게 성장하고 괜찮은 아이였는데 이게 갑자기 죽은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은 것 같은데, 거기 뭐 병원도 없지 뭐, 그러니까 병 걸리면 제대로 약도 뭐 제대로 없잖아요. 그 난민촌에. 그러니까 어떻게 뭐 손 써볼 수도 없이 뭐 그렇게 그냥 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쓰러졌는데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그 아프리카 살릴 3천 제자가 그 현장에 일어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한번 가봐야 돼. 그 가고만 하면 가려면 시간이 막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막 굉장히 한 3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 두바이 쪽에서 갈아타고 뭐 일로 케냐로 가가지고 케냐에서 또 국내선 타고 또 쫙 산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내려서 또 비포장 도로를 또 한참 달려서 들어가야 그 이제 난민촌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 3대 난민촌 중에 하나가 가쿠마 난민촌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최강희 선생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RUTC를 지금 거의 완성됐고 거기 이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랩런트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프리카 살릴 3천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자꾸 그런 기도가 자꾸 확산이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여러 기도하던 사람이 자꾸 넓어요.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청주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내 직장 현장의 동료들을 놓고 기도하고, 친구들, 친척들, 저 먼 해외까지 나의 기도의 범위가 막 넓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면 재미납니다. 응답은 하나님 하시는 거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니까. 그 기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일부에도 나왔습니다만 반드시 내 개인의 기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기도 시스템을 안 갖추면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요. 그 반드시 하루에 5분이라도, 제발 5분이라도 하나님하고 깊은 소통을 이루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만 축복 다 받아놓고 하나도 맛도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위장병이 걸린 사람이 식사를 잘 못하는데 거기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서 이 사람이 위장병이 걸려서 밥을 못 먹는데 차려놓으면 뭐하냐고. 이게 꼭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은 막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는데 하나님이 다 야 먹어라 하는데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먹는 길이 기도 시스템이에요. 이걸 왜 안 하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막 엄청 바빠. 뭐가 바쁜지. 근데 기도는 안 해. 5분은 안 한다고 5분을. 막 휴대폰 보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이 축복이 실제로 개인화된다고 아까 이야기하시잖아요. 황 목사님도. 그게 개인화되는 시간표예요. 이게. 그 자기 기도 시스템이 없으니까 개인화가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기도 시스템에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진 자, 그 다음에 무너진 자,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 그들의 운명을 치유하고 근원을 치유하고 지속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셋들이 있는 성전, 일천망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자, 오늘 본론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적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 자, 이 가나안 땅에 이 여리고 성 쪽으로 딱 들어간 게 이 가나안 땅 전체로 한 중간점 돼요. 중간점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딱 들어가 가지고 두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 다음에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 상태예요. 그래 남쪽을 먼저 점령하게 되는데 그 남쪽에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요 기브온 족속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됩니다. 여기 기브온이 베냐민 땅이 되는데 예루살렘부터 지금 보면은 가나안 땅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랑 생겼죠, 그죠? 예루살렘 왕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왕 무슨 왕 해가지고 요 연합군이 아모리 연합군이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기브온 저거 배신자야. 저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연합군 왕들이 쳐들어옵니다. 기브온 쪽으로.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야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지역을 정벌하는 이 과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모리 연합군하고 막 산악지대거든요. 이 전투가 벌어지고 거기 막 안악산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쪽을 먼저 정벌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갈 지역이 요 기브온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쭉 여섯 쪽 부족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가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장에 반드시 뭐가 있다?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단서 여섯 왕들이 딱 모였어요. 이 일을 듣고 이 여섯 왕들이요. 뭐를 들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완전 멸망당했다. 아이 성의 사람들이 한 명도 남은 다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뭡니까? 대적했다 그러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사람들의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일단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결과를 듣고 자, 사단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심판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거죠. 나중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죠. 그게 바벨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도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니까 막 그 이스라엘 유대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저놈은 친 바벨론파 아니냐? 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지금 방향이 어느 건지 안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어차피 망할 건데 다 죽고 망할 거냐? 그래도 살고 망할 거냐? 그거예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 심판해야 될 그걸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 줄 압니까?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시간표가 점점점 더 타고 오는 거 한번 뉴스에 나오는 걸 보세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왕들이 사단은
자기 나라가 뺏기는 줄 알고 완전 우상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하도록 만든 거죠. 사단은 우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알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알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누가 이겨요? 반드시 언약 잡은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가는 곳에요, 반드시 대적하는 자와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알고 들어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넉탈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승리는 누구 거라고요? 승리는 우리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그런데 그 시간표에 맞게 들어가는 사람들 이기는 거예요. 지금 청주 복음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청주 복음화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요, 맨날 헛다리 짚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으면 맨날 헛다리 짚는 거지. 그래서 지금 스데반도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예루살렘에 완전 복음 운동이 이제 빵 터졌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거기에 달리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바라보에 두니라.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 이런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리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바울도 똑같은 곤욕을 당했습니다. 저기 어딥니까? 루스드라에 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과해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사도행 17장은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그러나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모은 거죠.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해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발한 거죠, 고발. 이렇게 해서 사단은 반드시 복음을 막으려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돼요, 현장에.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길 거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로 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바빌론이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바빌론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시간표라니까. 그때는 망해야 돼요. 그리고 70년 만에 또 돌아올 시간표도 또 돌아와야 돼. 그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그럼 하나님 시간표 모르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얻어터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입니다, 역사. 자, 그런데 여기 희한하게 기본 족속들처럼 듣고 믿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아무리 전투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해 박살나는 게 이제 10장에 나오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 기본 족속은 듣고 믿는 자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까지 한 사람들이잖아요. 완전 우상숭배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들을 골라서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희위 족속 중에 일부예요, 이 기본 족속이. 근데 이 기본 족속이 마을이 큰 성이 4개나 있어요, 4개. 이 사람이 통째로 다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전쟁하려면 많은 이게 또 시간이 걸려야 될 텐데, 이 4개 성의 주민들이 대표를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꾸며가지고 멀리서 왔다 그러고 일단 조약을 맺어라. 불가침 조약. 근데 누구 이름을 불가침 조약 맺어도 야, 그거 취소하고 그냥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방법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못 어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가지고 조약을 맺도록 해라. 이렇게 작전을 딱 짜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죠? 라합. 여리고성 사는 라합은 거기서 다 멸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동네잖아요. 완전 다 죽이라고 했는 동네에서도 라합 같은 사람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라합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계보에 올라간 할머니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 족속들은 이 머리를 꾀를 내어 그래서 꾀를 내어. 이 소문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물어보자. 아니, 왜 나를 쏘겠냐? 그때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완전 난 라합이 고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아, 이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어 먼 날에서 꾸며가지고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그 멸망받아 마땅한 그 동네에도 이 소문만 듣고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청주 땅에도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만 정확하게 전하면요,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쏘아서 멸망의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 아,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라고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을 찾아보니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뭐 됩니까? 여기 지금 보면 종이 되잖아요. 종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집과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쭉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배반 안 하고.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바벨론에서 공격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 사람들 같이 간 거예요.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도 또 같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왔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셨던 장소가 요 기브온 산당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 때는 뭐야 성벽을 만들잖아요. 그게 그런 시간이 한 100년 넘게 걸렸어요. 그게. 그때도 귀환한 기브온 족속들이 성벽 만드는 일에 도왔어요. 그런 걸로 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 봐서는요. 그런 걸 봐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 정도면은 배반 안 하고 끝까지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다윗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싸우고 솔로몬 왕 때는 또 여기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게 되고 이 땅이 우리나라 같으면 철원 평야처럼 약간 고원 지역인데 아주 평야가 돼가지고 이 곡식이 잘 농사가 잘 되고 그런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베냐민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벽을 만들기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뭐 수백 년의 세월 흘렀는데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족속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가지고 속았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린 거야. 실수한 것도 이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온 4개 성의 마을 사람들이 다 단합해가지고 대표를 보냈다니까. 이렇게 속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더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본 주민들이 뭡니까? 조약을 지는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이 사람 들은 소문이 여호수아가 용맹한 장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와, 소문을 들었는데 애굽 땅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일,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 동편에 두 왕이 아주 박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 전멸하는 일,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완전 박살난 거 다 들은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그 라합처럼 여호와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이 사람들이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저주와 재앙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도 이
지금 말로 하면 복음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 소문만 듣고도 마음이 변해서 이 죽느냐 사냐 하는 게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들었다 그래서. 그래, 믿음은 역시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어야 믿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복음의 소문이 계속 나야 돼요. 아, 저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소문이 막 자꾸 나야 돼요. 와, 우리 장로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소문이 막 자꾸 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청주 땅에, 저 청주 이마누엘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요. 벌써 딱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니까. 그래 가서 복음 전하면 금방 영접해요. 이 사람은. 다락방도 하겠다고 한다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멸망되어야 될 사람 중에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왜 쏘겠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렸지 않냐?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지 않냐? 그런 소식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민을 완전 멸하라고 하라고 하시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리고 다 이 주민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속이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다. 미안하게 됐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써 맹세하고 조약을 맺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여호와 이름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다 당신들이 주고 이 주민을 다 멸하실 것이 확실하다. 그 죽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러 온 거다. 종이 돼도 좋으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 팀들도요. 이런 사람이 준비해. 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으라. 이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갔을 때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 지방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바울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고린도지에 갔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고린도 지역에 이 바울팀을 보내고 하나님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가도 예비된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모든 지역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 사람이 있는 걸 아시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인들의 소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꾸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럼 미리 막 듣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을 보고 뭡니까? 살리는 자. 이제 정복자인데 살리는 정복자예요.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조약을 덜컥 맺었습니다. 실수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요, 저 기본한테 쏘가지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묻질 않았어요. 가만히 한번 성경 보십시오. 여호수아야, 너 왜 나한테 묻지 않고 조약을 맺으라고 야단친 게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를 책망하지 않았어. 왜? 기본 족속을 구원할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수백 년의 역사를 보면 기본이 종으로 살았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조약을 맺고 맹세,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 자, 여호와로 맹세하는데 그를 살리리라,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해서 살리리라. 여러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거 바글바글 하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던 자들이어서 우리가. 왜 이게 모태신앙 우리 현주밖에 없네. 모태신앙 없잖아요. 다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데 이 기본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살리는 자.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됐어, 종이. 자, 이 종이 되긴 된데 회중과 하나님의 집과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집과 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뭐고 하나님의 제단은 뭡니까 이게? 이 피제사 드리는 데잖아요. 이곳에서 땔감도 필요하겠죠. 나무도 이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나무도 패고 이제 물 길러 와라 하면 물도 길러 오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필요한 피제사 드릴 때 필요한 나무 패오고 물 길렀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종이,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역사의 기록대로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만드는 일까지 다 도와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에 뭐 동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원받을 백성들이 현장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는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살려가지고 뭡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영적 제자로, 서밋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파송해서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고 이런 제자를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복음에 대한 플랫폼이에요. 여기 오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로 불렀습니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 우리는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안테나. 이 현장에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게 이제 정복자인데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기본 족속 같은 이런 구원받을 자,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이 청주 지역을 또 우리의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는 정복하는 정복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대적하는 자가 있겠지만 기본 주민 같은 말씀을 듣고 믿을 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준비된 그들을 살려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